역대상 9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 유다인 자체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은 되짚어 볼 때, 와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가 아니라 출애굽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하지? 여기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왜요? 그들은 43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우리는 종인 줄 알았어요. 출애굽 세대는 자기들은 이러한 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를 전해주는 겁니다. 또한 포로 70년의 시간을 되짚어보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포로민 되었을까? 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곳에까지 끌려가서 그 먼 곳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포로에서 우리가 다시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가? 가나안 땅으로 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 그냥 바벨론에서 살지 뭘 굳이 가. 왜요? 그들은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생업을 거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도 바로 그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 이득이 있을까? 내가 저것을 하면 이득이 있을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함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저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함이 있을까? 우리는 유익이라는 이것이 내 안에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해요. 힘들면 안 하고 쉬우면 해요. 내 이름이 나타나면 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으면 안 해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지요. 정말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는 거룩한 감동이 주어지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분명한 손해예요. 그래도 그것이 내 안에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죽어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미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와보니까 전쟁 이후에 복구되지 아니한 이 땅,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성곽도 무너져 버렸고 더 이상 여기서 뭐 해먹고 살까? 이러한 절망감이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었고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생활을 다시 기록하면서 우리 힘있게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혔을까? 왜 우리는 문제가 있었을까? 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왔을까? 이것을 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 우리가 무너졌던 이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나빠서 그래. 아수르가 나빠서 그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있고 병력을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로 귀환민들에게 우리의 고난의 분명한 이유,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문제를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적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건 정말로 기적이었잖아요.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에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져? 어쩌면 바벨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국보다, 이 중국보다 더 큰 나라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제국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대제국이 무너진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가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는 은혜를 선포했을 때에 누군가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때를 기다렸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때를 준비합시다 하면서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준비하였고 그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할 제사장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제사장들의 개수를 해보니까 1760명. 이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너진 이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내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사장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순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도전하고 싸우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있던가? 에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벌써 내 신앙이 타협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는 부어야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죠. 나의 무너짐은 타협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을 보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자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았고, 실패할 것 같았고, 무너질 것 같았고, 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감당했습니다.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명수를 세고 레위인들의 명수를 세면서 또 유독 돋보이게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지기들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문지기들. 이 문지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지기들이 유독 우리로 말하면 어쩌면 마당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리 오너라 하면요, 예 하고 나가서 누구십니까 하면서 문 열어주고 그리고 문을 닫고, 아침에는 문을 열었다가 밤이 되면 또 문을 열심히 닫는 그런 문지기들. 문지기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학교 2학년 때 대전 시청 도청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선화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가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신학생들에게 그때 한 몇 명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에게 예배 시작 전에 낮 예배 때는 보통 이제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쓰지만 저녁 예배 때 전에 한 30분 전부터 문지기를 시키는 거예요. 문 앞에 서가지고 교인들이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런 걸 시켜?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제 겉으로는 제가 투덜은 안 그럽니다. 속으로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킬까? 아이 그렇잖아요. 교인들 오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잖아요. 그때가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데 교인들 보면서 인사하고 하는 것이 참 그랬어요 조금.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만 얼굴을 알지 이름을 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하고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교인들 한 명 한 명 아는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큰 교회니까 목사님 모를 거야.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들은 나를 모를 거야.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이 예배 시작 전에 앞에서 인사하면서 교인들을 맞이하는 이유가, 끝나면서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이유가, 그리고 장소를 바꾸기도 해요. 여기 있던 부목사님이 저기 가고 저기 있던 부목사님이 이렇게 가고. 왜냐하면 교인들은 자기 동선이 있거든요. 그래요. 가던 길을 가고 오던 길을 오기 때문에 딴 길로 안 가요. 꼭 그 길로 갈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하고 접하면서 인사하면서 웬만하면 다 합니다. 한 6개월만 지나면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더라도 거의 대부분 교인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문지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인들을 접하게 되고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조금씩 깨닫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지기의 사명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입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구별해 내야 합니다. 이 문지기가 무너지는 순간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왔습니다. 문지기는 우상숭배를 막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거짓이, 부정이, 불법이 들어오면 안 됐어요. 우리의 영적 문지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준은 이익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이성 속에 무지막지에 남아가지고요. 좋으면 해야 하고 싫으면 슬쩍 숨어버립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기꺼이 합니다. 내 이름이 묻혀지는 곳에는요 이거 해봤자 뭐 내 이름이 남겠어. 이거 해봤자 내 이름이 기록되겠어. 이걸 해봤자 목사님이나 기억하겠어. 그러면서 쓱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지기는요 이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문지기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기꺼이 하는 겁니다. 27절 볼까요?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문만 열고 그냥 열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낮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 사람들을 차별해야 합니다.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 들어올 생각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생각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것을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이 거름망이 사라지면 성전이 성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수많은 우상숭배가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이방 제단들이 세워졌어요. 왜요? 문지기가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나의 문지기는 서 있을까? 오늘 나의 신앙 속에서 나는 어떤 문지기가 살아있을까?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사도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루 한 시간 기도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서 많이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많이 기도합시다,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거짓, 나의 부정, 나의 잘못된 것, 나의 거짓된 것을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루 한 시간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2024년도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